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관계를 살피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다윗의 선한 의도가 오해를 받고 작은 불씨가 큰 갈등을 번지는 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진심을 쉽게 판단하거나 왜곡하지 않게 하시고 실수 앞에서도 방어하기보다는 겸손히 인정하며 화해를 선택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분쟁과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균형 잡힌 마음으로 다시 한번 화해와 평안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선을 악으로 갚은 암몬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순수한 선한 의도로 조문객을 보냈지만 암몬 왕은 그들을 정탐꾼으로 생각해서 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 한순간의 잘못된 해석으로 수만 명의 목숨이 앗아가게 되고 결국 큰 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해가 어떻게 관계를 파괴하는지, 그리고 위기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해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독소가 됩니다. 다윗은 순순한 선의로 시작했습니다. 과거 나하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며 아들 한운에게 위로의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암몬의 지도자들과 그 주변의 신하들은 그 진심을 잃지 못했습니다. 의심의 렌즈로 다윗을 바라보자 결국 위로는 정탐꾼이 되는 왜곡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도 이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위기는 대개 사건보다 잘못된 해석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그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 안에 있는 편견과 상처로 해석하면 우리는 그 의도를 왜곡하게 되고 결국 그 관계를 파괴하곤 합니다. 진심을 보기보다는 의심을 먼저 선택하는 순간 그 관계의 신뢰는 무너질 수 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대응은 갈등의 불씨에 기름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을 때는 회복의 기회가 열리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못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큰 화가 됩니다. 암몬 사람들은 그 잘못된 해석과 방어로 의해서 큰 공격을 선택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며 굉장히 모욕적으로 사신들을 대하고 그리고 이미 전쟁을 선포하면서 거대한 용병들을 고용해 자신이 그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과 상황은 더 큰 그 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정당화하고 불안을 감추기 위해 공격하는 순간 결국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이러한 본능을 나타났을 때 그것을 잘 살피고 거슬러야 합니다. 그 화를 부르는 이런 공격적인 마음, 이런 것은 결국 화를 부르고 관계를 끊어내고 그 문제를 키우게 됩니다. 그렇게 이런 마음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가 그것을 살피며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은 위기 항복판에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을 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의 요압과 아비새는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전쟁에 나가면서 결국 한 마음으로 서로 돕고자 하게 됩니다. 위기 속에서 어깨를 맞대고 최고의 전략을 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이 전쟁에 나감에 있어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힘을 합해서 좋은 전략을 싹 짜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을 위해 나아갈 때 결국 좋은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결국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불확실한 그 안개 같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또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그리고 모든 주권을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는 우리의 삶 어느 곳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해를 다루는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의심 대신 이해를, 방어 대신 겸손을, 그리고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 혹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기 앞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서로 합력하며 하나님의 선에 집중하며 이루어갈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열매, 그 기쁨의 열매를 맺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걸 잘 분별하면서 그 선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는 의심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타인의 진심을 함부로 재단하는 그 오해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가 실수하여 잘못했을 때 즉시 깨닫고 숨기며 방어하기보다는 실수를 인정하며 화해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불화와 다툼보다는 화해와 평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생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그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서로 합력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며 하나님 나라의 선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